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로마서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을 1장에서 8장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무언가를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리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쫓아갔던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꺾어짐, 그들의 율법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접붙여 주셨다, 이방인들을 접붙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접붙여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일 텐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참으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12장 1절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교회의 몸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예배, 이렇게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구체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좀 거룩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그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를 말씀하는데 단순히 추상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과 상관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린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게 되면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몸을 나의 것, 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몸이 바로 제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숨을 다 끊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 그런 의미인가?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 육신이 부인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린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 내 육신이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사고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린다,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지만 그 수고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고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예배이고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삶,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친다의 의미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는 분명 내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그 제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는 바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어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 죄를 사했다의 차원이 아니고 그 제물이 내 대신 죽어 줌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배워야지 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제사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살아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단지 나의 죄가 사해졌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 죽은 저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지 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 자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 드려진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삶, 바로 지금 나의 살아있음은 나의 뜻, 나의 원함,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삶인 것을 알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몸도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어떤 장소에 모여서 드려지는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에게 몸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런 것 자체를 늘 예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단지 모여서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 그것 자체를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것인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알아감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과 내가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바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되는데 오히려 이 세대를 더욱더 쫓아가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으로 새롭게 변화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들추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싸우심,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싸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에는 오늘 5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를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없는 자로 지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딘가 하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요단에서 취했던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 그 길갈이라는 곳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음을 언약궤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럼 그 할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애썼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행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되는 것을 잘라버리는 그 할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불러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이제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것들,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행함이죠. 그래서 나의 육신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례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를 우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수치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 길갈이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수치라는 것이 어떤 게 애굽에서의 수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애굽의 수치인가요? 물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 그것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 살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면서 애굽의 원리와 애굽의 삶의 방식과 애굽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애굽의 정신으로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애굽의 수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세상을 쫓아서 살고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생각하고 세상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수치가 다 너희들에게서 굴러가게 되었다,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원리,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죽었습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죽은 자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할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지킴인 거예요. 할례를 내가 행한 것 같지만 그 할례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 몸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육신을 부정하는 거,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바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 애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에서 건져내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는 것에 우리들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수고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들의 고백이 바로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행한 자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쫓아서 애굽 안에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이 삶, 이 가나안에서의 이 누림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와 유월절은 절대로 서로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을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땅 소산을 먹게 됩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가나안에서의 소산을 먹게 돼요. 그 가나안에서의 소산을 먹게 되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그쳐버리죠?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만나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을 내려주사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들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상징하는 참된 생명, 하늘의 온전한 생명,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놓으시고 나서 이제 그 만나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 참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그 삶의 위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자들에겐 만나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것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음료,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만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만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서의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우리를 집어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들을 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내 자신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나의 수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우리에겐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먹지 않으면 당장 배고픈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는 늘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우리 안에 임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세상의 뜻,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게 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수고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싸워야지 되는 전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려야 될 곳이에요. 그 가나안은 우리가 분명히 싸워서 이겨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으로 싸워야지 되는 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헌신해야지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되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절대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 놓으셨다라는 것은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전투를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 가지고 그것을 누려야지 되는데, 그 누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얻어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것을 쟁취해 낸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인데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받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알아야지 되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야지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참된 이스라엘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나안에서의 전투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그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까이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죠? 너 누구 편이냐라고 질문하죠.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적의 편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여전히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뭘 구분하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나에게 무엇이 불리한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따지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걸 늘 따지는 거죠. 이제 여리고로 전투하러 가야지 되는데 그 앞에 웬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적의 편인가, 우리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이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군대 장관이 대답이 이거죠.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편도 아니란 얘기예요. 적의 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들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그게 근거가 되어 있는, 뿌리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 얻겠다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편, 적의 편 구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적의 것이고 나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나에게 무엇이 불리한가라고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이제 여호수아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내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 신고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들 다 벗어버리고 이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신을 벗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것이 가나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나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나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아세요,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호수아와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겁니다. 마주 대하고 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데 여호수아와 마주 대하면서 칼을 빼서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빼서 들고 있는 건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투죠.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마주 대하고 서서 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너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저 여리고 성에 있는 저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너와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가나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 있는 여호수아,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오셔서 그런 우리와 전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정신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들 안에 무엇을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유월절의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세대를 여전히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인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인지 나의 불가능성을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이라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전쟁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서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의 것을 누리는,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절대로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는데, 그들을 그렇게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리시고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이 무엇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라는 것, 이걸 행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부터 제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주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죠. 우리가 뭘 드려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열심, 어떠한 수고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열심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 있는 이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과 수고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열심하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너의 수고, 너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케 해주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완성시켜 내실 텐데 그것을 다 이루신 이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새 사람 된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불가능한 자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사도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뜻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